들은 평소에 습관처럼 무엇을 하십니까? 또 습관처럼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전에 하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방향 맞추어야 할 모든 뜻은 전에 하던 모든 것은 방향이 맞춰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구체화되어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던 무엇을 하던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우리 문화 포럼을 했지만 영화를 보더라도 어떠한 TV를 보더라도 또 어떠한 소리를 듣더라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의 평소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어야 되나? 바로 복음 세계관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세상에 깔아놓은 모든 이론, 배경, 그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왜냐?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관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확립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음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 복음적인 세계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이야기를 할 때, 진화론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조론이 아니라.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대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화되어 왔다면 그 진화론이 맞다면은 이론적으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면은 사실 진화는 끊임없이 진화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멈춰 있거든요, 지금. 그럼 그때는 진화했는데 왜 지금은 진화하지 않는가? 왜 멈춰 있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복음적인 세계관과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계관이 충돌하면서 아님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론가들 또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배경 지식들이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 자꾸 각인시키니까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학문적으로 계속해서 주입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도대체 이 진화론과 창조론 속에서 뭐가 맞는 거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세계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수빈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한테 개기지 말아야 되겠다. 개겼다가는 코가 문드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얼굴이 문드러질 거라고.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개겨 봤습니까? 개기면 개길수록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세계관 정체성을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세계관입니다. 예전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또 TV 어떠한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절에 어떠한 그 시간이 되면은 개가 가가지고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절에서 예배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간만 되면은 뭐 고양이가 개가 와가지고 신기하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배한다고 막 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서 TV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복음적인 세계관 속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요.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우리도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모든 어려움이 시작된 것이죠. 모든 두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것은 발버둥뿐인 것이지 절대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은 이 영적인 죽음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고 이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개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요. 하나님 편에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편입니까? 복음에 유익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적인 선택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내 이익, 내 기준, 내 유익, 내 손해 이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편을 서는 그런 복음적인 세계관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립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알고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데요. 삶 속에서 사단은 계속 전략을 씁니다. 왜? 복음적인 세계관과 맞지 않도록. 복음적인 세계관이 틀렸다고. 또 복음적인 세계관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무엇을 가지고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채우는 것이 고장 육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향해서 달려가는데 세상 쪽으로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육신적인 것을 채우면서 자꾸 내 명예, 성공을 향하여서 그것은 결국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세상의 초등 학문이고 헛된 속임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땅에 썩어질 것, 버려지는 것, 바람처럼 날아가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세상의 의, 세상의 초등학문, 이론, 지식, 문화, 배경 이거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기까지 4년제까지 치면은 이제 23살이고요. 계속 쭉 인도 받는다고 했을 때 대학원까지 하면은 길게 하면은 3년 했을 때 26. 거의 20대의 중반 또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은 30세까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자부터 말자부터 세상의 것을 쫙 각인시키면서 30평생을 그렇게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사단이 속임수를 쓰고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딱 빼놓고 사단은 성경에서만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절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삑사리가 나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아니야. 진화된 거야. 창조 아니야. 빅뱅 이론이야. 라면서 세상 것. 그리고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굳이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갖다가 막 퍼부으면서 뭘 채우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 지금 너 속일 거야? 그러면서 오지 않아요. 나 너 지금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빼앗을 거야? 이러고 오지 않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데 어떻게 나 너 죽이러 왔어? 사기꾼이 왔을 때 어떻게 나 너에게 사기칠 거야? 라고 하면서 오겠습니까? 좋은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져다 주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혼미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정체를 딱 숨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적 세계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세계관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존재라고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자꾸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 구속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인간은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 또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데 또 놓치는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어져야만 할까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했는데 자꾸 언약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회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는 것을 놓쳐버리고 또다시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복음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하고 빼고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뭡니까? 자꾸 성삼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고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회복의 시간들을 자꾸 하나님은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 삶에 이익 따라가고 손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원하시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는 오늘 1강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강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전에 하던 대로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하냐?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고 기도자고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대청이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을 우리 대청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청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래 중직자로서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시절부터 인도받아 오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향은 두 가지예요. 교역자냐, 중직자냐. 이 두 가지 속에서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준비할 것은 중직자로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중직자로서 지금 나의 인생을 어떻게 갖추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준비를 계속 해나가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의 믿음이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높아져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나를 보더라도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할 만큼, 아우 난 저렇게 살기 싫어 라고 하면은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세상의 기준 말고 정말 복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미래 중직자로 준비하기 위해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세워나가십시오. 그래서 본부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도 지금 급급한데요. 우선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서 되어지는 사람들은 본부와 강단의 전체 흐름을 가지고 시대를 보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에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손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짝다리를 계속 이렇게 짚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짚고 있는 방향이 왼쪽 무릎에 다리에 힘을 자꾸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리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서 있는다 라고 했을 때 척추도 바르게 되고 다리도 바르게 됐기 때문에 바르게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은요,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속을 못하게 돼요.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균형 있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약 균형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강단의 언약의 미션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도전을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전도 운동을 두고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나는 청년 전도 운동을 두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아니다라고 대답이 나오면 갱신하면 됩니다. 또 도전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비밀,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갱신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년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반드시 지금 3단체가 모든 세계를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걸로 인해 후대들이 완전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후유증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치유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을 가지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 언약을 주신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들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해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전 거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왔을 때는 그 어떤 곳에서도, 왜? 다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딜 가서든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혼미해져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복음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치유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 지도자로서 전에 하던 대로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던 게 없었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준비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방향 속에서 본이 되어질 만큼. 지금은요, 후대 양성 전쟁 시대입니다.
결국은 어떤 후대가 양성되어지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렸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3단체 또 앞서가는 사람들은 알고 내 새끼 네 새끼 할 거 없이 후대 양성합니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버립니다. 뭐 가지고? 돈 가지고. 돈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가 있는 그 단체에 영향을 받도록 해서,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안 될 만큼 그 단체가 완전히 신봉될 만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요, 결국은 이 후대들을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기능 서밋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를 뒤집을 만큼 문화 서밋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결국은 나도 후대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냐? 헤븐리 파워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위에서 내리는 그 보좌의 능력이 내게 없으면은요, 3단체가 만들어 놓은 그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의 영적 서밋에 다 장악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얻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서밋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헤븐리 미션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문화들이 사단이 판쳐놓은 문화들인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능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인 겁니다. 그러면 그 미션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자만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분명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말은요, 절대 그렇게 하면은 안 돼라는 것도 있지만 이 도장이 찍힌 것을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왕조차도 번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어떤 힘인지 압니까? 오늘 1강 말씀처럼 뜻을 정하는 시간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그 시간을 늘 가지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영적 서밋 세팅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1절 말씀에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뻔히 아는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요, 20절 말씀에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너의 하나님이 능히 구원했느냐? 라고. 그 불신자 다리오 왕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신자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진짜
나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 수련회 때 난중지추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을 집어넣으면요, 그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요, 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의 것을 숨기려고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전에 하던 대로 영적 서밋의 세팅 시간을 누리는 그런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짧은 수련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냥 또 한 번 듣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들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뭐 스케줄이 변동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가지고 시험 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죠. 그래서 진짜 이 수련회 마지막까지 또 수련회가 끝나고도 계속 말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 놓치지 않으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이 정리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9월 둘째 주에는요,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매달 둘째 주에 각 계층 또 기간에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대학 청년부의 흐름입니다. 미래 중직자, 청년 전도 운동, 렘넌트 지도자. 이걸 가지고 전 성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안 되노라고 인도받을 것인데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모든 교회를 살려나가는 주축이 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